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성령 세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전도 전략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는 능력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선교 선언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딘버러 선언문, 휘튼 선언문, 서울 선언문, 세계적인 선교의 대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선언문을 만듭니다. 선언문을 만든다고 해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의도에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1차 전도와 2차 전도 때 없었던 일인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 기절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다른 동네로 쫓겨나갑니다. 또 전도를 합니다. 또 핍박을 받습니다. 다른 동네로 전도를 해갑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해왔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도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전략인데 그 전략이 바로 두란노 서원 사역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과 약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모함하고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들을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능력받은 이 소수의 몇 사람들,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한 곳 장소를 택하여 날마다 2년 동안을 말씀을 강론합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란노 서원 사역의 전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해왔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어떤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 두란노 서원 사역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포기를 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가? 일의 목표나 일의 내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선택과 포기, 이것이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생애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다 못했지만 점점 자기가 살아가는 입지 조건이 작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좁은 길을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중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다고 어떤 영향력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소수가 주는 것입니다. 변화는 소수가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한, 결심한, 결정한 어떤 소수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인이 많다고 세상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금 같은, 빛 같은 사람, 몇 사람 있으면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략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12명 중에서도 3명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사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이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12명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12명은 120명이 된 것입니다. 120명은 세계를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 사역, 새로운 전략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에게 있지 않고 소수에게 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또 선택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게, 훌륭하게, 멋지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생애를 포기를 하고 다른 질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란노 서원 사역의 첫 번째 전략이요 특성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2년 동안 공동체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식으로 계속 살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 방식, 그것은 지금 여러분 이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못 만들어내요. 마음이야 하고 싶지요. 제가 요즘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런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모든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내 건강은 과거나 똑같다. 내 건강이 달려지려면 음식을 바꿔야 된다. 옛날식으로 계속 먹으면서, 옛날식으로 똑같이 살면서 내가 좋아질 수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살아오던 그런 방법대로 계속 살면서 어찌 고민이 없어지겠어요? 고민 그대로 있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갈등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미안하지만. 10년 전에 나나 지금이 똑같다면 앞으로 10년 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바꾸세요. 생활을 바꾸세요. 성격을 바꾸세요. 목표를 바꾸세요. 그래야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와야 다른 사람을 변화를 줍니다. 나도 못 변하는 주제에 어찌 내가 남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온누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데 어찌 세상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생애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생활로 우리가 바꾸어질 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용평 헌신자 스쿨이에요. 20, 30명이 살지만 그들은 3개월 동안 합숙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서울에는 헌신자 스쿨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약 한 30명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방법들, 그러나 직장을 다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 삶의 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양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지만 영평이나 헌신자나 삼번이나 어디 선교사로 가는 사람과 똑같은 질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란노 소원 사역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란노 소원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첫째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돌아다니고 이 얘기를 해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1차, 2차 전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3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일을 포기하고 한 곳에서 사람들을 떠나서 집중적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갬비아에 있는 이지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한 곳에 있으면 그렇게 멀리 먼 곳에 계시지만 그분의 한 영향력은 지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주도 갔다고 영향력을 못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있으면 잘났나?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 가도 이름 없는 곳에 가도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면 그 영적인 영향력이 지구를 덮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직장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안 버려도 괜찮아요. 당신이 그 직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그 돈을 벌어가지고 뭐에 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영향력이 생겨요.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월급쟁이에요 그냥.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열매는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헌신된 삶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말씀의 훈련은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우리 사역을 볼 때 제 자신이 움직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온누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온누리교회라는 모든 소문이 가만히 있었는데 광고도 안 냈는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셔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능력. 이 능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타나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예요. 공동체의 열매예요. 그렇게 포기하자면 이거 안 돼요.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제한을 하고 유명해지기를 포기하고 부자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적이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능력도 보통 능력이 아니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희한한 능력이 생겨요. 희한한 능력. 그 능력은 얼마나 희한한지 바울이가 안수한 능력이 아니고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을 가지고 병든 자를 이렇게 얹어만 줘도 병이 낫다고 했어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커치프를 다 훔쳐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행커치프만 가져가면 된다. 이럴 정도로 능력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희한한 능력은 두 가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것은 영적 능력이에요. 병이 낫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런 일반적인 이런 능력들이에요.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한참 보고 있으면 나도 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혹시 보신 일 있으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되게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욕도 안 하고 남 욕 안 하고 항상 그냥 이렇게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빨려가요. 그렇게 순해져요. 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기만 하면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막.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공동체를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은과 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은과 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교회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다. 또 집을 짓습니다.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방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약점, 우리에게 이제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영향력도 있지만 이제 함부로 누가 교회를 깔보지도 못해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우리는 비참하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내적인 능력은 없다.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이 현대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안 변합니다. 그것은 숫자는 있고 사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이 필요하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교회가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에피소드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도 바울과 그 소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 삶의 능력이 있던지 예수님처럼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무당하던 그 점치던 마술을 행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걸 가만 보니까 장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하는 것을 모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한테 막 이렇게 말하는 그 말만 하면 귀신이 나가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봅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진짜와 가짜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짜 꽃은 모양은 꽃 같을지라도 오히려 더 진짜 꽃 같을지라도 향기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에게 명령을 내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교인입니까? 찬송가 부른다고 다 교인입니까?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는 자기가 알아요. 나는 가짜다. 자기가 그래요. 그렇죠? 이 시간 가짜라고 안에서부터 성령의 소리가 들으시는 분들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십시오. 여기에는 Y로 주는 거 없어요. 여기는 봐주는 것도 없어요. 천국은 자기가 가야 돼요. 남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부인이 다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하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안 괜찮습니다. 천국의 문은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왜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된 문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악기가 이런 말합니다. 참 재밌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래. 도대체 넌 누구냐? 이게. 그런 말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그런 조롱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이 빛을 이해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한다. 이러한 일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적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영적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이 경외심은 우리에게 부흥과 신앙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은 인간의 오만과 방자함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 전율.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교회를 보자마자, 교회를 들어오자마자.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요. 세상 소리 막 갈등 없이 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고 싶은 소리 다 해요. 교회 와서.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시장바닥이죠. 그건 극장이에요. 연극을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영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죠?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입니다. 가짜 유대인들의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생명이시구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나타납니다.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도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 회개 없이 진정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자기가 한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만하면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참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봤어요. 깡통.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해요. 너무나 비참해요. 건더기에 뭐 하나 건질 게 없어요. 자기 자신. 그렇게 처절하게 깡통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마음, 부도난 마음. 내 영혼이 부도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울고 싶은 거예요. 통곡하고 싶은 거예요. 가슴을 치고 내가 이렇다니, 내가 이렇다니. 난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말 안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통곡을 해요.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애통하는 사람은요 떠들지 못해요. 자기 얘기 못해요. 코가 석전에 빠져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유해질 수밖에. 그래서 온유해지죠. 낮아지죠. 이제는 옛날처럼 남한테 야단 안 쳐요. 남한테 충고 안 해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이 온유하면, 온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차를 보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는 어떤 시점에서 삭개오를 쳐다봤어요. 예수와 삭개오와 눈이 맞았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주 얼굴이 정말 웃음이 꽉 찼을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다. 오늘 나는 네 집에 가고 싶다. 삭개오가 막 미끄러졌을 거예요. 아마 뽕나무에서 그냥 쫙. 예수님 앞에 막 갔어.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넙적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사기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예요.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소유의 반을 가난한 데 사는 사람 주라 이런 말 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은혜 받은 증거가 회개요. 성령 받은 증거도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접촉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오순절날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한마디로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무엇을 통해 자복을 했습니까? 점치고 마술하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왜 죄를 질까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방에 쓰레기가 가득해요. 불이 꺼졌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불을 켜면 쓰레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점치는 사람들과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은 5만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현대 가격으로 얼마가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이다.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점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을 무슨 신령한 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허무맹랑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책방에 가보세요. 토정비결까지 소설로 만들어서 읽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무당도 소설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군에 관한 소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천기누설한다 뭐 이래가지고 뭐 많아요. 기에 관한, 기철학에 관한 소설들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원래 이 무당적인 배경이 있는 민족에다가 온통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전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책뿐만 아닙니다. TV를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들이 또 무슨 뭐 도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다 마귀 장난들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이 나라는 그냥 그 무당이나 무슨 묵거리 하는 사람들 판이 됐어요. 국거리가 돼요. 정부도 무당들 데리고 해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신적 현주소입니다. 국내에는 이런 단이나 무당이나 무슨 기 같은 걸 합니다만 해외도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뉴에이지예요. 걷잡을 수 없이 이 뉴에이지의 영향력이 태풍처럼 불고 있어요. 모든 영화에, 모든 음악에, 모든 미술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꼭 들리는 데가 책방을 뒤지는 게 취미예요. 제가 10년 동안을 뒤져봤는데 책방을 변화가 하나 있어요. 언젠가부터 모든 일반 책방에도 기독교 코너는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점점 없어져요. 기독교 책. 그 자리에 뉴에이지 책이 들어와요. 기독교 책이 한 쉘브가 있다면 뉴에이지 책은 4, 5 쉘브가 돼요. 다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뉴에이지로 바꾼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실제로 프랙티스를 하고 그것도 다 또 연습하는 데가 있어요. 자기네끼리 방언이 있고 안수가 있고 예언이 있고 다 있어요. 전부 이 어느 순간에 기독교의 무기력과 타락을 틈타서 이런 것들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 영향력은 지금 서울에도 무섭게 젊은이들 사이에 들어오고 있죠. 이 강력한, 이것 중에서 강력한 무기가 음악입니다. TV는 보는 거예요. 책은 읽는 거예요. 음악은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음악을 계속 부르고 있으면 이게 자익게 돼요. 금방 쉽게 사람이 변하는 거죠. 헤비메탈이나 뉴에이지 음악이나 사탄의 음악들이나 이런 음악들이 지금 전 세계 빌보드 차트에 있는 게 다 그런 음악들로 꽉 찼어요. 건전한 음악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사탄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음악들을 우리 자녀들이 밥 먹듯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갖 범죄와 폭력과 성적 타락을 낳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감동이 없는 영성과 지성과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이상한 기형아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X세대예요. 신세대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이 무서운 독버섯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술을 하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어요. 이런 일들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문화를 예수 문화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를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해도 세상은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화를 바꿔야 돼요. 비디오를 바꿔야 돼요. 책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집 속에, 장롱 속에 혹시 부적이 있으면 오늘 불태우세요.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태우세요. 제가 옛날에 어느 유명한 감독, 영화 감독을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나니까 같이 이제 떡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뭐 타는 냄새예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하는데 또 담배를 피우나 그렇게 봤더니 부적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자기 마누라 거기다 집어넣어줬대. 뭐 몇백만 원짜리 부적이래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적을 태우세요. 여러분의 집에 폭력과 음란을 자극시키는 비디오 테이프 오늘 다 없애세요. 남 주지 마세요. 없애버리세요. 망치로 두드러 패버리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모든 나쁜 음악 테이프를 다 버리세요. 경배와 찬양을 할 때마다 이 테이프를 다 모읍니다.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홍콩에 그 경배와 찬양 갔더니 어느 예쁘게 생긴 고등학생이 테이프를 들기 무거울 정도로 날 줘요. 테이프 불태운다고 해서 가져왔대요. 정청에다 갖다 달래요. 그러면서 그 자매 얼굴 속에 있는 기쁨을 제가 봤어요. 나는 이겼다. 이런 표정이 있어요. 나는 이겼다. 여러분도 그런 표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문화를, 마귀의 음악을 대적하게 만든 음악이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 특이해요. 이건 보통 음악이 아니에요. 왜? 이 무서운 사탄의 음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통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지금 생각이. 최근에 오늘 교회는 순결 서약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순결 반지를 교회가 끼워주고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시대 기대 못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람만 끼워줄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 끼워줘야 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절대로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다 끼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성령으로 지켜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뭐 됐지요?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왜? 포기했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났죠? 예?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나는 모든 이단이 일어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직 못났으면, 우리가 오직 무기력했으면, 우리가 오직 타락을 했으면 진짜들이 너무나 가짜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판을 쳐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집에 남이 사람이 와서 춤추고 잠을 자도 가만 놔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꼽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전략, 두란노서원 사역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선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데 앞치마만 갖다 줘도 나가더라.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더라. 치유 사역이에요. 세 번째, 모든 책을 불살랐어요. 문화 개혁이에요.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